12월 28일 월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송년 주간입니다. 한 해를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믿음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임하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리나 영생에 대한 소망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이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역시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보고 이 땅에 구주가 나심을 생각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헤롯도 아기 예수가 장차 왕이 되지 않을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 오심에 대해서 두 유형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것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내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리와 구원의 길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회방하거나 더 나아가서 대적하거나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기 가족 모두를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애굽으로 가게 했고 그 기간도 정해진 기간 지나가면 괜찮다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진리와 구원의 영생에 대해서 핍박하고 회방을 할지라도 그 회방과 핍박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선지자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애굽으로 도망갔던 도피는 핍박과 회방, 이것이 이미 예언된 것을 이루시고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걷지만 예기치 않게 시련과 함정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구나,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섭리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길, 시작부터 고난의 길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할 때,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둡니다. 근데 보리가 아주 튼튼하고 맛있는 곡식으로 될 때에는 엄동설한 추운 겨울을 난 보리, 그 보리가 아주 맛있고 영양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성도, 믿음의 길을 가려다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난 만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위대한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로 17절에 보면 헤롯은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간 것을 알고 또 동방박사도 천사의 지시로 헤롯이 다녀가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알고 분노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모든 남자 아기를, 2살 아래 남자 아기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헤롯이 저주받을 짓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에 나 외에는 왕이 없는데, 그리고 분노하고 시기해서 죄 없는 아기를 죽였습니다. 또 어떻게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남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샘내고 분노하고 권력 남용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저주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에 서지 않도록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점점 기울어 갑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일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오심을 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선한 영향력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복음을 주신 것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